특히 이 주일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고요.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주신 약속,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은 믿고 제자들과 또 약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은 사모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이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약속하신 대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깨달아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가운데 또 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 아멘.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늘 외쳐야 될 구호고요. 또 늘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된 가운데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력이 있는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건대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하심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나타나 있진 않아요. 다락방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그들은요 계속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저도 성지에 여행을 갔을 때 보았는데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조그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큰 저택의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명 아니 200명도 모이겠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돌로 된 그곳에 모여서 저희들 또한 간절하게 그 성지 순례 간 팀이 기도를 했는데요, 참 그때의 감격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예? 오순절 그때에 큰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꽃꽂이가 참 아름다운데요, 여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4절, 그들이 다 110명 중에서 한 110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10명은 제외되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모함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사모할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모두 다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건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는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시다, 요한이 가리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것, 구원받은 것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할 때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죠. 여기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그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다른 나라 말을 잘 하지를 못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역사하시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던 다른 나라 말을, 외국어를 술술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그 증거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다른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많은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마치 점쟁이처럼,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정도 신령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또 아닌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고, 그러한 잘못된 성령의 은사의 활용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교회 내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잘못이죠. 성령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도 잘못이고,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는 것도 그건 옳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교수님은 총신대 교수님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는데 가장 기묘하게 사용된다. 모든 은사는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과 선포하는 직분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기 자랑의 수단이나 무슨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자신이 영광 받기 원하시며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를 또한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모이는데요,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가운데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로 돕고 또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 또 병고침의 그런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길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뭐 참 맥빠진 그런 모습으로, 희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야,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불신자에게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벌써 장로 됐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야, 너가 교회 다니니? 난 몰랐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믿음의 분명한 확고한 가운데 서게 될 것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칭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요, 그 성도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말로써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제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요, 어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각각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것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죠.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기도할 때 막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막 뛰고 막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어떤 때는 향기도 나고요, 어떤 때는 몸이 뜨거워지고요, 어떤 때는요 환상이 보이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우리의 병이 한순간에 치료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하나 내 귀에 와서 화살처럼 꽂히는지요. 말씀이 팍 꽂히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입에서는 찬양이 터지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겠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현저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기도회 때나 부흥회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래서 매일과 같이 그 날마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겠다, 그래서 말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맺어지는 내적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 열매 중에 오미자라는 게 있잖아요. 오미자가 뭐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5가지가 쓴맛, 신맛, 단맛, 떨떠름한 맛, 하나는 짠맛입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각기 나타나는 그 모습, 이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성령의 열매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사랑,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영어 성경에 joy, love, joy, 화평, 평화, peace.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겁니다. 자비, 친절한 겁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충성, 진실되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온유, 부드러운 심령이죠. 절제, 자기 일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이 열매 가운데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모일 때마다, 영광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다, 그 교회는 평화가 있다, 인내한다, 친절하다, 선행이 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늘 충성되게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매일 맺어야 될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 나를 거기서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이 항목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풍성한가? 이것이 풍성하지 않으면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요. 셀로 모이는데 셀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퍼져나가고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강력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죠. 얼마나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연휴가 또 시작되는데 내일만 쉬면 또 이제 한 4일 정도 연휴 아닙니까? 연휴 때마다 인천공항이 난리예요.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런데요, 저는 다른 걸 봅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공허한 거예요. 아유,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지,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서 그 마음에 쉼을 얻느냐? 안 그래요. 돌아보면 막 피곤해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인터넷 글을 올리죠. 어느 여행사, 정말 여기는 가야 될 때가 아니다. 어느 가이드, 이 가이드 때문에 내 여행 다 망쳤다. 막 그런 글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즐거우려고 갔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면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신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이제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온전히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많은 상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개인적으로든지 교회든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와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83장 찬송 부르시면서